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심하게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극히 적대적이었죠. 예수님은 여러 말씀과 또 비유를 가지고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지요. 근데 이제 오늘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 비유를 하시는데, 이 비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이번 이 비유는 이 경고의 대상이 이스라엘, 제사장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대상이 여기에서 온 세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온 민족, 온 나라, 온 민족, 이렇게 온 세상으로 그 대상이, 경고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라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감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무시하죠. 무시하고 또 그 청하러 온 왕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과연 세상이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세상에서 누가 감히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그렇죠? 초청했는데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적대적인 행동을 할 사람들이 있겠냐라는 거죠. 응? 감히 왕의 잔치. 바로 사실은 이것은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무시하는, 복음의 초대를 무시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길에 가서 그럼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9절 계속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서 그 왕 아들의 혼인 잔치에 비로소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혼인 잔치를 가득하게 채운, 여기에 참여하게 된 손님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모릅니다. 그냥 특별히 선택된, 지명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길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아무 조건도 없이 만나는 대로 초대를 받고 오게 된 것이죠. 어떤 자리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그죠? 그 특별한 잔치에 그렇게 초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주목하고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11절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대답을 못했다라고 하죠. 지금 이 상황은 임금이 왕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심각한 어조로 질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친구여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것은 정말 다정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조로 말하는 거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예복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그제야 인식을 했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13절 보면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뜻밖의 일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잔치에 참여한 모든 손님들은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이 지적된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에는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이 모두 똑같은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낯선 상황이죠. 근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죠? 결혼식에 초청을 할 때 똑같은 예복을 보내어 다 같은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서 축하를 하게 한다. 뭐 그런 관습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왕의 아들의 잔치입니다. 특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하든 이 비유에서 왕은 그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한 예복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왕이 준비한 특별한 예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직업도 다양하고 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잔치엔 예복을 입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집니다. 그렇죠? 가난하고 부한 것도 다 가려집니다. 그렇죠?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일단 다 가려집니다. 그렇죠? 우리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
그렇죠? 이 특별한 잔치에 모두 초대를 받았고 거기에 기뻐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예복을 안 입었다. 그건 뭡니까? 예복을 무시하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사실은 왕을 무시한 거죠. 그렇죠? 왕의 특별한 예복을 무시했다. 왕을 무시한 것이죠. 나는 이 잔치에 참여한 것이 나의 옷으로, 나의 자격으로 이 잔치에 참여했다. 나는 이러한 왕의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러한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막 그런 의도로 예복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예복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 예복은. 예, 여러분도 짐작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복은 의의 옷을 상징을 합니다. 의의 옷. 의예요. 의로운 옷. 옷은 뭡니까? 보통 신분이나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교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학생이다 라는 거죠. 학생. 나는 지금 학생이다. 군복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을 보면 군인이구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옷은 신분,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이 예복은, 의의 옷은 뭡니까? 하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 의로운 신분, 특별한 신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죠? 그 옷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무 조건이나 아무 어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옷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에게 아무 조건이나 아무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어진 옷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분명히 고백한 자, 그는 어떻게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 하늘 잔치에, 하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또 로마서 13장 14절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라 이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의로운 옷, 그렇죠? 하늘 나라에 참여하는 이런 새로운 신분, 이것은 언제 입는 옷이라고요?
언제 입는 옷이라고요? 항상 입고 있는 옷이다. 이거 벗을 수 없는 옷입니다. 벗어지지 않는 옷입니다. 예, 항상 어디에 가나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신분입니다. 신분. 필요할 때 입고 필요 없을 때 벗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항상 입혀진 옷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옷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뭐 입었다 벗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신분, 정체성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가든 이 땅의 부자로 살아가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높은 자로 살든 낮은 자로 살든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이 옷은 여러분 벗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도 이 옷을 입고 죽습니다. 죽을 때도 이 옷 표준. 죽을 때도 이 옷은 벗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묘지에는 이렇게 써 있으면 누구누구 그리스도인 어디 잠들다. 목사 누구누구 잠들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죽을 때도 입고 있는 옷이라. 또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 잔치에 참여할 때도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이 옷은 영원히 입고 살아가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 이 옷이 아니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제 여러 가지 하늘의 장면을 목격하는데 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가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이걸 사도 요한에게 묻죠.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흰 옷입니다. 이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입게 된 의의 옷이라는 거죠. 예.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많은 무리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이 의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혼인 잔치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는 것.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겁니다. 교회에서만 예배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항상 입혀진 옷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인식이, 그 의식이 언제 어디서다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을 이중국적자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자.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하나의 영원한 신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죠. 하늘나라의 백성. 그건 영원한 신분입니다. 예. 근데 오늘 비유엔 특이한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혼인잔치에 들어왔음에도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뭡니까? 초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에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 있는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아니 사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가 교회를 벗어나기만 하면, 예배를 끝내기만 하면 곧바로 세상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주장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이려 한 율법주의자나 제사장들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게 박힌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조금 있을까요, 여러분? 조금 있을까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많다. 참 무서운 경고인데 주님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이 이런 안타까운 경고를 하셨다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의 행위와 능력을 버리지 못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에도 자기의 행위와 능력을, 자기의 선한 성향을,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도 나는 뭔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달라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나는 너희와는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죠. 믿음으로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와 어떤 자기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믿음으로라는 것. 근데 믿음으로 그 표현조차 나의 행위, 나의 의로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은 인간의 성향이죠. 자기 자랑과 의를 내세우려는. 교회 안에도 적다고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교회가 4대 교회죠. 4대 교회에 보면은 책망을 합니다. 제가 계시록 3장 1절 보면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상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뭘 받아요? 의의 옷을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참된 생명을 얻었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돌이키라.
여기 보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다. 이런 질책을 합니다. 행위에 대한 경고이죠. 행위에 대한 경고라니까 이 교회는 뭔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아니면 선행이 부족한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곧 그 질책이 곧 믿음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흰 옷은 바로 의의 옷이죠. 믿음으로 입혀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도 일부 그 흰 옷을 입고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주님과 함께한 몇 명이 있다라는 것. 그 사람은 그 흰 옷을 입은 자는 나와 끝까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계시록에 이러한 경고를 받는 이 교회를 언급을 해놨을까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경향이 그렇죠? 교회의 역사를 통해 반복될 것이다.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 그렇죠? 겉의 모습만 교회. 말로만 믿음이 있다. 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역사에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본받음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1차적으로 뭐라고요? 본받을 우리의 모범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읽으면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은 흠이 없죠. 지극히 고상합니다. 지극히 인격적이고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따라가려고 하지만 결코 따라갈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1차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갈 모범의 대상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뭐요? 신앙의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죠. 예. 왜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항상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입니다. 신앙해야 할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죠. 근데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눈이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영광과 권위의 상징입니다.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됩니까? 계시록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 불꽃 같은 눈과 많은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을 하죠. 여러분, 이 의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입혀진 이 의의 옷은 세상의 그 어느 옷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옷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우리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죽고 그 옷을 입고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그 옷을 입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옷을 입었습니까?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은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옷을 여러분 감사하고 그 옷을 입고 자랑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니면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자처럼 말은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알아야 한다. 세상은 다르다.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무시하며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입혀진 옷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여러분 숨을 거두고 그 옷을 입고 부활하고 그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뻐 맞이하며 그 하늘의 혼인잔치 기뻐하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